요한복음 이야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하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 행하심을 많은 사람이 봤어요. 기적을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행하신 거죠. 근데 그걸 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 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신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초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병자들도 낫게 하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기적을 뭐라고 말하죠?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표적은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써 있어요. 세메이온.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으킨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막 물건이 떠오르게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떠오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신기할 뿐이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그냥 자면 돼. 근데 이게 의미를 담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 함께 의미가 담기면 그게 세메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기적이 세메온이었어요. 그 기적과 함께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한 사건만,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됐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저마다 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주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을 고치거나 먹이시지 않았죠. 늘 예수님은 뭐 심심할 때 막 그냥 뭐 언제나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 고치셨어요. 다 그냥 뭐 배고프니까 너 먹어야 되겠다면서 빵 막 이렇게 나눠주셨나요? 늘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때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 뭐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성경책에 유월절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유월절. 3, 4절은요 단순하게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뭐 심플하게 가르쳐주고자 언제 일어났고 어느 곳에서 일어났고 이것을 배경을 설명하려고 기록된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정말로 중요한 열쇠가 3절 4절에 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유월절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유월절이라는 정보를 덧붙인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집트에서 속박되었다가 풀려나게 되는 출애굽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넘어가셨고 이집트는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이었죠. 자, 이 경우에 이스라엘에게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 참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즉,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월절은 어떤 절기다? 예,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절기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멸망이었으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절기가 6월절이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6월절을 언급한 이유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의 상징적인 의미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 모세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하늘의 떡을 먹었다. 광야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의 떡을 먹었다. 이제 구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영원히 살게 하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단어는 이 3절 처음에 나오죠. 산이라고 하는 주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자, 산. 근데 6월절 가까운 때 예수님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6월절 플러스 산. 출애굽의 핵심 장면이에요. 출애굽의 핵심 장면.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죠. 무슨 산이죠? 신의 산.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레위기의 율법도 그때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도 그 백성만 보았다. 그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그때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추억하잖아요. 마치 처음 익은 열매를 대하듯이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 것처럼 마치 새로 단장된 예쁜 새색시를 새 신부를 맞아들이는 새신랑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다. 신혼여행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그 광야의 여정을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서로 둘만 있어도 죽고 못 사는 그 행복한 시절로 추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병이어는 광야 만나 사건의 재현이자 완성인 거예요. 그때 만나는 그림자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이 수천 수만 개로 나눠지는 것도 사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나눠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것도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6월절은 한마디로 떡의 절기예요. 떡의 절기.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 떡이 중요하거든요. 6월절의 떡, 무교병.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고요. 출애굽의 떡은 광야 생활에서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죠. 광야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었고, 그래서 6월절 떡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구원받았음, 그리고 또 살게 되었음. 구원받았음, 살게 되었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죠. 떡을 만드시는 기적. 우연이 아닌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신 거죠. 출애굽의 떡이 아니라 새 언약의 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 뒤에,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설교 이후에 펼쳐지는 설교의 본문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장 35절 한번 볼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중에 또 6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이 떡이 누구라고요? 광야의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이 막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돼가지고 그게 생명의 떡은 아니죠. 그 떡도 상징성이고 사실은 본체,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 그쵸?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근데 나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세메이오. 네 번째, 광야. 자, 6월절, 지금 구약 출애굽기에서 6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간 거예요. 6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때요? 6월절 이후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나가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무리들을 언제? 6월절 이후에 광야로 이끌어 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의 만나인 양식을 먹죠. 오병이어도 똑같은 구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는 광야 같은 한적한 곳에 모여요. 6월절에. 언제? 6월절. 산 근처 광야 같은 곳.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시죠. 만나 사건의 재현이 아니에요. 리피트가 아니라고요. 성취, 풀필먼트. 그때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으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이 사실은 본체, 실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 리피트가 아니라 풀필먼트.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만나가 되신다는 거죠. 자신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이때 6월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죠?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신음소리가 어떤 신음소리일까요?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죠. 구원자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구원자. 6월절은요. 메시아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곳이 언제냐?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6월절 직후에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구원자가 필요한 시절이었던 거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왜? 6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보면 이유는 정말 명확해요.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선물한 지도자가 누구였죠? 과거 구약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는 곧 모세. 광야에서 떡을
떡을 내려 먹게 해주었던 지도자도 모세. 새 출애굽을 일으켜 메시아로 새로운 모세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 같은 분이 나타났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세. 3, 4절의 모티브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6월절, 산.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산은 광야 또는 신의 산을, 또 떡은 만나를, 그리고 무리는 구약 광야 시절을, 그리고 6월절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 사건은 새 출애굽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는 그야말로 구원, 자유, 생명이잖아요. 6월절의 의미가 기적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그게 육체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다 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단순한 먹거리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근원이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이후에 생명의 떡 설교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표적이 되었죠. 근데 그 표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이 곧 말씀이 되었어요. 또 그 말씀은 골자가 뭐냐면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정교하게 기획된 이런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 전체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포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6월절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 기대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굴까? 우리의 왕이 누굴까? 누가 과거 모세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까?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누가 좀 인도해 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어서 자유시민으로서 독립된 나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해방시켜주는 것과 같이 로마 치하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거든요. 더 근본적인 사람 존재에 대한 영적인 완전한 해방을 예수님은 꿈꾸셨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은 6월절 플러스 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단 두 구절이 오병이어 사건 의미 전체를 새롭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모세이시다. 오병이어는 새로운 만나 사건이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주실 참 생명의 떡을 예고하고 계신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메시아를 향한 기대를 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로 이어지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6장 5절 계속해 읽어볼게요.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끝에 이 질문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이 단어 나오잖아요.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이 질문이 시험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왜 알면서 물어요? 시험하시려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빌립 마음 깊은 곳에 계산적인 사고, 또 돈 중심, 물질 중심적인 관점, 불평과 한계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죠.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질문하시거든요. 질문하시면 여지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 안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삶에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찾아오죠. 돈이 부족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의료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들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미래가 불안해지죠. 여러 각종 이유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문제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사면초가죠. 근데 5, 6절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안내해줘요. 우리가요, 똑같이 제자들처럼, 또는 거기에 있었던 5천 명이 아니죠.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적어도 4만 명 이상, 적어도 5만 명 가까이가 거기 그 광야에 펼쳐졌을 텐데, 이거 진짜 답이 없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뭐 하고 있지를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는 생각 못 하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까 빨리 눈을 뜨세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6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뭘 보셨어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그 무리가 배고픈 것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군중, 무리는요, 제자들에게는 뭐 기뻐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골칫거리죠, 한마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도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도 보셨고,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보셨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도 가장 먼저 보셨던 분이죠. 제자들은 문제를 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속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보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건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고개 숙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필요를 먼저 살피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앞서 이미 그 안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질문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드러내요. 첫 번째는 반응이죠.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까? 두 번째는 똑같은 질문,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똑같은 질문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응은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고, 같은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 삶에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너 인생의 문제가 또 터졌네? 어떻게 할래 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너 뭐 의지할래? 뭐 다른 돌파구가 있어? 뭘 신뢰하는 거야? 어디 바라보는 거야? 너는 지금 너의 한계만 집중하지? 아니면 나를 볼래? 볼 수 있을까? 그럴 믿음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좋고 나쁨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해답을 갖고 계신다.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선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때만요? 이때만 미리 아셨을까요? 운이 좋아서? 지금도. 그쵸.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절대 안 놀라죠. 왜요? 알아요. 이미 아셨으니까. 우리는 당황해요. 갑자기 문제 터지면. 그러나 예수님 절대 당황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알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해결책이 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 보셨고,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얘가 다른 거 말고 나를 좀 신뢰해 줬으면, 나를 좀 의지해 줬으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네가 나에게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신뢰해야지. 또 두 번째 명제는, 이 문제는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켜켜이 문제가 쌓이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이렇게 시험 삼아 질문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험이다. 훈련 같은 거예요. 훈련 같은 거. 제가 우리 꿈의 막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나은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성장을 바라고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돈이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삶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불가능한 이유, 우리가 어려운 형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통장에 잔고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그거 들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의 한계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결론적인 의도는 은혜였죠. 빌립의 한계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빌립의 현실적인 대답은 이랬어요. 돈이 모자라다. 비용에 대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이미 그 한계를 알고 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빌립의 성장을 향한 가능성이었죠.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지 않아요. 빌립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계산기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죠. 너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 너 지금 너 인생 앞에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이 인생의 문제 앞에 너 지금 어느 지점을 바라봐? 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뭐 할래? 뭘 의지할래?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너 혹시 믿니? 나한테 해결책이 있다는 거 너 나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정말 나한테 해결 받기를 원해? 우리 문제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다. 인생의 질문을 받았다.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를 얻었다. 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
은혜의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나보다 먼저 보세요. 나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시절에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부터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셔야 돼요. 너는 이 상황에서 나 믿을 수 있어? 나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아, 또 예수님이 나에게 신뢰를 물으시는구나. 세 번째, 예수님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동안, 내가 준비되지 않은 동안에도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7절 계속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근데 그 빌립은 첫 번째, 빌립이 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서 사람 수 곱하기 필요한 양 곱하기 시장 가격 더하기 수급 대책 등등. 이거 결론은 하나죠.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나 답은 어떻게 나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죠. 아주 정확해요. 틀려요? 정확해요? 정확하죠? 그러나 문제는 빌립의 결론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빌립의 시각은 언제나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 안에서 가능한 거, 여기에 머물러 있던 거죠.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걸림돌이는요, 틀린 계산이 아니라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문제가 돼요. 정확한 계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니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두 번째 안드레의 관찰을 한번 보시죠. 안드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요. 그쵸?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도시락 안에 있었다는 거. 무리에 비해서 도시락은 진짜 작고 초라하죠. 양이 뭐 코끼리 비스켓보다 더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봤으나 안드레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빌립보다 좀 낫지만 그죠? 찾아봤으니까. 안드레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과 다른 점 하나가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져올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것 찾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쓸만한 것 찾는 신앙. 우리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주의자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성경 66권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결함투성이인 사람들을 많이 들어 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라고. 사사시절의 사사들이 전부 다 리스크가 있죠. 그냥 첩의 자식이라든가 한쪽 편이 마른 자라든가 아니면 여자라든가 당신은 여자가 약점이었으니까요. 이런 약점들 사사 이야기하면서 나눴잖아요. 야, 완벽함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너무 작은 작은 재료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될지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될 모세의 지팡이가 될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영도자의 지팡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한 아이의 헌신이죠. 모든 복음서 중에서 요한만 한 아이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요. 이게 누구 도시락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몰라. 어디서 나타났나 보다 그러지.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한 아이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누구도 이 작은 것에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헌신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작다, 미흡하다, 미미하다 그냥 핀잔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모자란 건 내가 채우면 되지 뭐. 하나님은 언제나 크기보다는 진심을 바라셔요. 크기보다는 진심을. 양보다는 신뢰를. 능력보다는 순종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고민이 시작됐잖아요. 곧 있으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요 전부 다 제 손끝만 바라보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선물 교환하면서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5개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작은 거 준비 안 해요. 1년 동안 버는 게요. 예수님 우리 인류에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좀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무리해서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아이들 선물을 사주거든요. 근데요 고민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론이 났네요. 진심이면 충분하다. 작아도 마음 담긴 선물이 중요하지. 뭐 더 그 몇십만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뭘 선택할지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보다는 진심을 보시는 거죠. 양보다는 신뢰를, 능력보다는 순종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10절 계속 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6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해라. 앉게 하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앉히죠. 왜 앉히실까요? 보통은 식사 전에 앉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앉힐 때는요. 서서 막 조급하게 먹게 하지 않고요. 보통은 초청받은 손님들이 진지하게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앉히거든요. 들에서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까먹는 거라면 못하러 앉아요. 또 엉덩이에 흠게. 근데 이것은 뭔가 교제를,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될 것을 준비시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앉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의 자세죠. 여기를 빨리 벗어나 다른 곳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 분주함이나 분유함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내려놓고 대화하고 더 깊은 의미 있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서두른 사람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가 부수적인 의미의 자리라면 거기 하나님 미쳤다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주된 자리라면 받는 사람도 이 자리가 주된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게 상응하는 거죠. 보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막 준비되기 전에 우리 막 뒤에 따라와가지고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야 뭔가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너무 바빠, 분주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보고. 야, 한두 가지로 좋게. 오히려 마리아가 너보다 좋은 것을 선택했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내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죠. 기대하게 하시고요. 신앙의 기적은 먼저 앉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앉는 자리에서. 뭔가 분주한 일상을 끝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야 뭔가 역사가 시작되죠. TV 앞에 앉아가지고는 역사가 시작이 안 돼요. 드라마나 시작하지.
그래서 불평의 자리, 불만의 자리, 분주한 자리, 바쁜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은 전혀 일어나잖아요. 우연히도 어떻게? 아니요. 내 인격이, 내 마음이 그 앞에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 인생에서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그래서 부족하다고. 제 기도 미미해요. 제 시간 너무 바빠가지고 뭐 쓸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헌신, 헌신을 해봤자 뭐 1년에 한두 번인데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그 작은 조각 하나라도 내가 쓸만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적의 이유로 삼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적의 이유로 삼진 않아요. 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기적 일으키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기적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앉으셔야 돼요. 우리 부족함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했죠. 그러나 거기서 멈췄어요. 안드레는 작아도 예수님 앞에 가져왔고요. 한 아이는 기꺼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하셨어요.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돼요. 작은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 순종, 나눔, 충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묻고 계시죠. 너에게 무엇이냐? 나에게 가져오지 않을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연출하시죠. 6장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죠? 지금 예수님의 손 위에서. 손 위에서. 기적은 한 아이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기적은 오직 예수님 손 위에서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작고 보잘것없는 떡이었지만 예수님 손 위에 올려지는 순간 그 떡은 더 이상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죠. 하늘의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축사하신 후에, 축사. 예수님 적은 양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야, 이거 누구 코에 묻히라고 이걸 갖고 와.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한숨 안 쉬었어요. 저 같으면 한숨 쉬어요. 양이 많으니까. 예수님 한숨 안 쉬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축사, 파싱 하면서 이제 원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떡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감사기도 올린 거예요. 식사의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감사는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의 표어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죠?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감사는 부족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하는 만큼 주셨어요. 조금이 아니라, 야, 이거 다 나눠 먹으려면 여기 나눠야 돼. 너 조금씩 좀 덜 가져가야 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충분히, 충분함을 넘어서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야야야 조금만 먹어라. 그리고 남겨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 넘쳐 흐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배부른 후에, 이야, 자,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배부른 후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순간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함 받은 끝인 거예요. 맞아요? 그 원상태인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의 상태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췄나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에 따르는 벌을 상쇄시켜서 없이 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벌이 바뀌어서 상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 충만함이라고요. 겨우 숨만 붙어 있도록 하는 은혜가 아니라 간신히 살아가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배부르게 하는 은혜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죽하면 양이 겁대가리 없이 초원에 누워 있어요? 지금 시편 23편에 보면은 양들이 누워 있대잖아요. 근데 목자들도 양이 누워 있는 걸 못 본대요. 왜냐면 이게 워낙 불안이 충만한 동물이라 좀처럼 누워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르고 너무 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도 옆에 있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얘네들이 누워서 잔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르시는 양들은 오죽하면 그냥 누워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막한 마귀들이 막 그냥 달려들까 노심초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졸잖아요. 예? 참 얼마나 귀해요. 13절, 우리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집중하세요. 자,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 하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생각나죠? 맞아요.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상징. 12 나오면 12지파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네 사람들이나 성경 안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예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기적의 결과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사건의 결론은 12바구니가 모자랐다가 아니에요. 그죠?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건이 충만함으로 끝이 나요. 결핍에서 시작된 사건이 풍성함으로 끝이 나고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부족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모든 면에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올려져요. 그럼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기도로 올려지고요. 그리고 다시 나눔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지고요. 넘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손에 올려진 것은 반드시 배부름과 넘침이 된다. 예수님이 손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 때 그분의 손이 그것을 변화시킨다. 우리 능력 아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감사는 그냥 그 현상에 대한 감사죠. 아, 오늘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밥을 먹게 하시니 집밥을 먹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세상 수많은 감사와 다르게 우리는 대상이 있는 감사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였죠. 불평이 기적을 만든 적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좋은 것의 배부름이죠. 하나님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지. 인심이 후한 분이지.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관리하고 낭비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항상 책임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아껴요. 음식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버려짐이 없게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저는요 어렸을 때 먹다가 반 그릇 남겼다고 원로 사모님한테 등짝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 맞아가지고요 지금도 밥그릇에 밥풀 남아있으면 심장이 막 떨려요. 괴로운 거예요. 밥풀 한 톨이 근데 잘 배운 것 같아요. 참 귀한 거예요 음식이. 근데 음식이요 즉 우리 한국에서 1년에 얼마나 버려지는지 알아요? 10조 원 10조 원이 버려져요. 음식 쓰레기로. 근데 그거면요 북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데요. 잘못된 거죠.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시절을 살지만 그냥 너무 배부르게 해갖고 막 숨도 못 쉬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예?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거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껴서 우리가 남겨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껴서 아낀 것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은혜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결국 12바구니가 남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끝이 더 큽니다. 예,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신전 4가지 밭의 비유. 돌짝밭이 있어요. 또 길가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4알을 뿌려요. 3알이 손해봐요. 1알 남아요. 그럼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1알의 씨앗이 썩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적이 없어요. 예. 항상 하나님은요 항상 끝이 커요. 지구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별에 사니까 속도 코딱지만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우주에다 펼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못자리라니까. 우리가요 다음 세상 살아갈 때 아주심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신명기 그 말씀처럼 뭇 별들을 각 하늘 백성에게 분종해 주신다고 했어요. 별들을 분종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별들을 가꾸셔야죠. 거의 이 땅에서는요 조그마한 농막 하나 지을 만한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눈이 빠지게 본다? 그죠? 다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까짓것 별을 가꾸는 거지. 시작보다 결말이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부족하면서 시작했지만 넘침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모세가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요. 영원히 먹을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